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한 사람으로서, 죽음을 앞둔 아들로서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처럼 들립니다. 그 마지막 인사가 바로 아들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장면이 얼마나 나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은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에 비해 어머니에 대해서는 언급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다소 거리감 있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마가복음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니라. 이 말씀만 들으면 육신의 가족을 거부하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영적인 관계가 육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서운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한 사람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정혼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찾아와 수태를 알렸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갔을 때 시므온은 메시아를 본 기쁨을 노래하면서도 마리아에게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예언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마리아는 마음 깊이 간직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낳고 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어머니 마리아가 특별히 조명되는 장면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드러나지 않는 아픔을 품고 살아온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부르십니다.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동시에 그 위로는 깊은 슬픔을 동반한 위로입니다. 그 아들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결코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를 잊으신 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십니다. 여기에서 김영복 목사님이 묵상 가운데 하신 질문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을까요? 이제 내 어머니라 하는 말씀은 단순히 가끔 돌아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머니로 모시고 책임지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더 깊은 신뢰 위에 세워질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형제들보다는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맡기신 것일까요?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닫습니다. 육신의 관계도 결국 건강한 영적 관계 위에서만 온전히 세워지고 지속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지 영적인 구속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과 관계까지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건강함 위에 육적인 삶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형제들보다는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맡기신 것일까요?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닫습니다. 육신의 관계도 결국 건강한 영적 관계 위에서만 온전히 세워지고 지속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지 영적인 구속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과 관계까지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건강함 위에 육적인 삶이 세워집니다. 요한은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서두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영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육적인 삶을 이루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이러한 영적 기반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야 삶이 살아납니다. 영이 회복될 때 삶에도 빛이 비춥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바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관계들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 바로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육신의 어머니를 부르시고 어머니를 보살피시며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마음에 그 뜻을 새깁니다. 주님, 영적인 것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도 또한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